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무실 때 꿈을 자주 꾸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저는 꿈꾸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우면 몇 초 안에 그냥 기절해 버려요. 그냥 가버립니다. 뭐 의자든지 벽이든지 그냥 머리만 닿으면 그냥 가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잔 적이 있어가지고 파킹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기다립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데,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다행히 칠판을 봐서 그렇지 잔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자는 게 아니고 제가 잔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한 번 잠들면 그냥 깊이 자기 때문에 꿈꾸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꿈을 꾸면요, 이상하게 아주 괴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주로 이제 설교와 관련된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딱 섰는데,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막 비웃는 거야. 막 진짜 막 이쪽에서 막 비웃어, 막 저를 비웃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정장 잘 입고 있고 넥타이 잘 하고 있는데 바지가 잠옷이야. 노란색 잠옷에다 그냥 별표 막 크게 막힌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제가 있거든요.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한 번은 또 와서 또 설교를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풍기 바람이, 저 선풍기에 어떤 선풍기인지 모르겠는데 선풍기 바람이 확 불어갖고 원고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이쪽에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 막 잡다가 으악 하면서 깼는데 꿈인 거예요. 막 등에 막 땀이 주르르 흐르고. 그 뒤로부터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 날아가요. 이거 안 날아가.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전원이 꺼질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런 꿈을 꿀까 봐. 자, 여러분, 보통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표현이잖아요. 보통 그게 이제 꿈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꿈,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이 꿈은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흔히 요셉하면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이 무슨 훌륭하기 때문에 큰 꿈을 꾸고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요, 뭐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죽임을 당한 했던 요셉이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다, 그런 성공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원한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뭐 그것도 1차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 꿈은 이거예요. 6절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의 꿈이에요. 또 비슷한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여기서 해와 달이라는 것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그 11별은 11형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는 부모하고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의 꿈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가족들 애굽에 내려가
이제 요셉에게 절하게 되잖아요. 형제들은 그 총리한테 절하는데 그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꿈은 무엇입니까? 이 꿈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꿈은 어떻게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웠듯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왜? 자식도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야. 그래서 표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는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말씀 좀 표현해 주시죠. 어떻게? 네가 이방의 객이 된다. 너 자손들이 이집트의 나그네가 된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네가 있게 된다. 그 뒤에 탈출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해줬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자랑나는 것은 이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계시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과정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요, 꿈꾸시는 하나님, 이 꿈이 어떻게 되냐면요, 발전하거든요. 7월에는요, 꿈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8월 달에는요, 이 꿈이 이제 성취되거든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휴가 계획, 말씀 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요. 네, 그죠? 시원하게 주일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원래 본처가 몇 명 있어요? 네? 2명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근데 각각의 또 자기의 시종들을 또 야곱에게 첩으로 줬으니까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요셉은 누구 아들이에요? 라헬. 맞아요. 야곱의 첫사람 라헬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보면요, 야곱이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라헬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편애를 하게 있는 거예요. 편애가 결국 문제가 되죠. 편애는 가정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딸 3명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연년생이다 보니까
우리 딸들은요, 제가 이제 키우다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빠한테 물어봐요. 꼭 따져서 물어요. 개인적으로 아빠 할 말 있다 다 불러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예요. 솔직하게 말해라 이거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라.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해주죠. 너를 제일 사랑한다. 첫째, 원래 아빠는 첫째를 제일 사랑하는 거야. 둘째가 오면 어때요? 원래 아빠들은 가운데 낀 아이를 사랑하는 거야. 그 찬미가 딱 와서 물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또 두 번이나 물었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찬미가 또 와서 묻습니다. 아빠 누구를 제일 사랑해? 솔직하게 말해라. 언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야, 정말 너만 꼭 알아라. 원래 아빠들은 막내를 좋아한다. 셋째 딸을 좋아한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도 우리 딸들이 왔는데요, 외출 나가면요 손을 똑같은 시간 정도 잡아주죠. 한 10분 정도 외출할 때, 그죠? 그래 한 10분 잡아주면 둘째도 한 10분 잡아주고 같이 해야지. 조금만 이 잡아주는 시간이 걸면 편애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 말도 안 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딸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편애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편애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냥 너무 요셉이 좋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대. 특별히 지어가지고. 채색 옷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일반 이 옷이 여기 있으면 일반 옷이 아니라 소매가 일반 옷보다 좀 더 길어. 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발을 덮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소매도 길고 바지 기장도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입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입냐면요, 주로 족장의 후계자에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을 요셉이 딱 입으니까요, 어때요? 형들이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죠. 쟤가 왜 저 옷을 입어? 내가 장남인데? 뭐야, 저 새파란 것이 저걸 입고 있어? 이러니까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안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면 바른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는 거야. 막 사랑만 받다 보니까 아버지 있잖아요, 제 형들이요, 막 그러는 거야 맨날. 보니까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무슨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품이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예? 나는 바른 말만 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정답만 말하는 사람, 바른 말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딱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하던데? 이렇게 다니니까 채색 옷 입으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막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17세 소년 요셉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모범생이지만 재수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형들이 아무도 자기 편 안 들어줘.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저도 이렇게 약간 스타일이 요셉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목사니까 바른 말만 하잖아요. 막 와가지고 막 따지면 뭐 들어주는 척 하다가도 그건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건 네가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와달라고. 제가 그걸 몰라요? 자, 딱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목사님, 친구 없지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친구. 한마디로 재수 없다는 거죠. 너무 바른 말만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 친구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말에 순종은 너무 잘해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저기 세겜까지 가라 그러니까 세겜에 실제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물어서 저 북쪽에 도단까지 도착해. 이 도단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도단까지 실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자, 문제는 이때 터집니다.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또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재수 없는 동생 왔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느니라. 저 재수 없는 저 친구 요셉 온네 꿈꾸는 자, 저 드리머가 온다. 우리가 제가 좀 한번 어떻게 좀 해치워버리자. 그래서 어시고 어때? 우리가 절을 한다고?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보자. 오늘 그냥 끝장을 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은 채색 옷부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진짜로 팍 던져버립니다. 야곱의 사랑 속에 눈치 없이 자란 요셉, 인생 처음으로 엄청난 고통과 충격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구덩이는요 농사 지을 때 만든 저수지예요. 저수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살려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얼마나 독한지요. 그렇게 막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형 왜 그래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형. 막 그러는데도 듣지도 않고, 아마 요셉이 음식을 갖다 준 것 같아요. 막 갖다 준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형들이 얼마나 참 가혹했는지 자기들이 먼 훗날 이런 상상을 합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살려달라고 빌고 애걸하는데도 형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스마엘 상인이 옆으로 싹 지나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있는데 이제 유다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혈육이니까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손대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은 2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팔아가지고 도망가는데도 형, 나 왜 그렇게 팔아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간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살장의 양처럼 애처롭고 끌려가는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마치 예수께서 자기 동족들에게 잡히잖아요. 온갖 수치를 당하잖아요.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그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잖아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독교가 역설입니다. 완전 비슷하죠. 자, 요셉은 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20에.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에. 왜 그래요?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요즘 기가 막히게 올라가지고 시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팔렸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3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근데 요셉이 팔려갔는데 애굽의 친위, 그러니까 완전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장관, 그 국방부 장관에게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애굽에 그때 인구가 가장 많았던 나라인데 국방부 장관 집에 팔려간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요, 참 하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그때 지나가던 상인들이, 미대한 상인들이 값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요셉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음식 먹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줄아. 그들이 다루는 물건이 향품, 유황, 몰약, 가장 값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이소에 물건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에? 어디? 강남 신세계백화점 1층 향수 코너, 에? 그죠? 화장품 코너, 거기에 물건 제일 비싼 사람들이 사는데 물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장관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집안에 그렇게 팔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값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집트에 있는 고위관직 가정에 팔리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보이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거는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쓰실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인사했던 우리 두 가정 어제 저녁에 왔어요. 사택에. 예. 왔어요. 제가 이제 개척했던 우리 형제는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아끼는 형제 자매인데 형제 이제 혼자 데리고 수박 같이 이제 자매는 피곤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형제만 불러다가 이제 같이 수박을 먹으면서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생활했던 우리하고 그곳에서 같이 꿈을 함께 꿨는데 이곳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연구실에 와서 수박을 먹으면서 있으니까 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주례했고 결혼도 하고 대기업도 다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형제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근데 계실 때는 몰랐는데 제가 떠나니 이 가르침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이래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네? 근데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다는 그 말에 제가 돌아가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형제를 향한, 이 자매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웠어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꿈을 보여주신다고요. 알려주십니다.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3년 전 제가 이 조국교회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은요,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자기 교회를 향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그 교회 갈게요 하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요. 자기 교회 안 와도 된대. 그냥 옆집에 교회 가라. 그래서 저는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게 첫 번째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꿈이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목사가 목사 돼야 돼요. 성도가 성도 돼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 회복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 붙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순박하고 순수한 성도를 길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관악구에서 교회됨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게 빼앗긴 우리 자녀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빼앗긴 청년들 다시 불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자들이에요. 근데 빼앗겼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자기 사명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요, 제가 부임하기 직전이었어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막 인터뷰하고 물어보고 그런 적이죠. 그런데 저도 질문 딱 한 가지 했어요.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 제가 여기 만약 오게 되면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딱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만 물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장로님들 인터뷰한 거예요. 그 대답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 딱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잃어버린 청년들,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로님들이 그 말에 꿈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보았습니다. 장로님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의 이 보물 같은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자자손손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춤추며 꿈꾸며 예배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데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되고 제가 이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향해, 이 꿈을 꾸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이런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관악구 주일학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들 참된 공동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오셔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복음의 쉼터를 제가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장로님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랍니다.